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예배에 더욱 힘을 내어 가정, 직장, 사업 여러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이 3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우리 중직자, 재직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더욱 많아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회복을 주시고 피곤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실질적인 체험과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경배받아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어 거듭나고 또 거듭나며 소송하고 또 소송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 말씀. 맨 위에 파란색 글씨부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국왕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 의뢰하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아멘. 지난주에 시편 75편은 히스기야 13대 왕인 히스기야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시편 75편이라면 76편 오늘 본편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체험한 뒤에 드린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고 아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이 70인역에 의하면 여기에 예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아수르에 관한 노래. 그래서 아수르에 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아멘. 이 빼느기노트 네기노시라는 악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나를 전쟁 중에 우리 나라를 건져주심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인데 이 네기옷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부른 노래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승리의 기쁨이 노래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아멘. 이 야다라는 이 야다은데요. 야다인데 들어가야 하는데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저 사람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뭘로 알아요? 내가 직접 체험해서 맛보아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은 이런 게 맛있다더라. 그죠? 이 줄무늬가 쫙쫙 가 있는 게 많은 것 중에 맛있다더라. 뭐 꼭지가 조금 500원짜리처럼 이렇게 약간 더 들어가면 맛있다더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사보면 맛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내가 해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 야다라는 건 하나님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 알려졌도다가 까돌인데요. 까돌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가 아니고 그 능력과 존귀함이 크도다예요. 크도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고 옛날 성경처럼 이스라엘에 크게 알려졌다든지 크시도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아수르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 왕국도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셨냐?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만에 무찌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알려지셨다.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저게 크시도다로 돼 있지? 신기하네요. 옛날 성경을 쓰셨네. 예? 예? 아, 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옛날 개역개정판이라 이것도 문제가 있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새 찬송가 개역까지 개정판인데 그게 또 개정되면서 하도 욕하니까 이게 뭐냐, 까돌이라는 게 크시도다인데 하니까 바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 성경,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 어떤 분은 알려주셨도다로 돼 있겠고 어떤 분은 크시도다 하고 새 판인데 짱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고요, 시온도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이, 왜 시온성이 왜 귀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귀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온 예루살렘이 왜 귀했느냐? 그 시온의 가치, 예루살렘 성의 가치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3절이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셀라.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다. 그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승리하고 살아남게 하셨도다. 4절부터 읽어볼게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판결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수르야 멸망당하거라 하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약탈한 산은 뭐예요? 약탈은 아수르가 하는, 아수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하냐면 남의 나라 침략해서 노력해서 뺏어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탈한 산이라는 것, 아수르가 약탈을 일삼고 뭐 했다는 게 산처럼 우뚝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예요. 지금 뭐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산처럼 우뚝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탈하는 산인 아수르,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왜 영화로우시며 존귀했어요? 멸망시켜버렸으니까.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잠에 빠진다는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어떤 강한 자도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사들도 그들을 도와줄 손을 만날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하고 마음이 강한 자도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병거와 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러니까 경외받을 일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이시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아수르 대군을 멸망시키니 그것을 누가 감히 피할 수 있고 누가 감히 맞설 수 있느냐?
망하고 심판당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이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아멘. 악인의 심판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고 그 악함으로 악한 일을 하는데, 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며 채찍질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냔 말이에요. 옆구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를 때까지는 잠시 허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절이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그래서 악인은 심판이요, 그 악인이 심판당하는 때 의인은 반드시 구원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10절이에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이것도 번역을 잘못했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아수르 대군이 아주 그냥 그 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멸할 거야 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하고 달려들었는데, 그 진노, 사람의 노여움을 보니까 그 노여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버리셔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노여움으로 지금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송하지만 누구도 찬송해.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아수르한테 다 쓸릴 건데 누가 건져줘요? 야, 이스라엘 나라 쟤네도 망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그 옆에서 보고 짝짝짝 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을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아, 오늘부터 주님 찬송하는 일이 노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성질 부려야지. 아, 이게 그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앨 것이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시니까 그걸 보는, 목격하는 의인들이 다 주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을 그냥 쏟아보려고 해도 다시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고요, 그들에게 억압받던 의인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장면을 극도로 압축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언어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이 구약 어떤 학자가 하니까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삽의 후손은 진짜, 야, 아무리 사람이 극악무도한 그 진노와 파멸의 힘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의인들을, 하나님 백성을 건져주시니 그 핍박받던 의인들은 우리 하나님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야. 그 남은 노여움을 쏟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지켜주신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더 예배 잘 드릴게요. 내가 헌금도 드릴게요. 내가 성경 읽고 열심도 낼게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잘 지켜지잖아요. 이 정도 20대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해주시면 5시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4시간 찬송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쉽지 않아요. 1시간. 근데 막 급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 일만 해주시면 저는 5시간은 성경을 읽고 4시간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5시간 못해. 죄송합니다. 못해. 4시간 기도하고 찬양 할 때도 많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요 쉽지 않아요. 저는 총각일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큰애 태어나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원한 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소원 취소입니다. 소원 취소하는 법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소원은 취소하지만 제가 늘 마음속에는 주님을 붙들고 제가 잠시 다른 일 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못해도 늘 이렇게 마음 정신을 차리면 그 은혜가 흐르도록 늘 일생 주님만 붙들고 갈게요. 그런데 이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애 키우면서 그거 막 한다는 게 밤낮 바뀌면 애 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새벽까지 버텨야 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막 성경 5시간씩 읽고 총각 때는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 그런데 지금 아수르에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재산의 얼마를 뭐 다 뺏길 거니까 이거 감춰놓은 건 있는데 그잖아요. 나무 밑에다가 금은 보석은 감춰놨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릴게요. 뭐 할게요. 막 소원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래서 변화되니까 아삽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약속한 걸 갚아라.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나는 소원 안 했으니까 괜찮아. 앉는 게 좋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지 말고 진실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할 줄 알아라. 그게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가진 걸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 자원하여 감사하며 서로 원망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는 소원 안 했지롱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12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아수르가 하룻밤 만에 망하는 것을 목격하니 어때요? 웬만하면 이스라엘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예? 이해가 되시죠? 공연히 우리 거 가지고 살아야지. 이스라엘까지 갔다가는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우리도 망한다. 그래서 그가 고관들의 길을 심령을 꺾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마귀는 뭘 공격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군왕들과 왕들의 심령과 기운을 꺾어버리시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되셨다. 왜요? 아수르를 하룻밤에 멸망시키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우리가 기가 꺾이고 심령이 꺾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 와요? 예배 와서 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은혜로 살아서 쟤는 왜 항상 생생하냐?
쟤는 왜 그대로냐? 아니 저는 어느 목회자를 만나든, 죄송합니다, 제가 달랐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야, 저 새끼 저거 그냥 신학교 때부터 왜 저렇게 지금까지 생생하냐 저거. 응? 아, 친구들은 늘 알지만은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도 놀래요, 놀래. 왜냐면 야, 쟤 뭐 로또 맞았냐? 뭐 좋은 일 있냐? 뭐 저렇게 생생하냐? 우리는 예수로 생생하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좋아했던 분들이 있다고 했죠. 정성기 목사라고 있었어요. 야, 이분은 그냥 보면 설교나 이 머리, 지적인 머리는 약해요. 그런데 딱 보면은 여기에서 찬양이 나와. 허허허허 오면은 그냥 끝나요. 그 막 성령이 막 움직이시는 허허허허 한 번 하고 막 찬양의 마음 가지면 얼마나 제 가슴도 뛰는지 몰라요. 와, 저런 은혜를 하나님이, 야, 저분은 좋겠다. 목회할 때 진짜 좋겠다. 한 17년 만에 만났어요. 세상에 여기 뼈만 남고 여기서 찬양 나오던 게 그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그 찬양 여기서 막 찬양 나오던 게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아,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좋아해요 서로. 그랬더니 하는 말씀, 아, 목사님 다 말랐어. 자기가. 그래서 왜 말랐어? 그랬더니 저보다 4살 많거든요. 그랬더니 부교육자 하면서 그 고생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고생하고 상처받고 또 때론 성도들한테 고생하면서 찬양의 샘이 다 말랐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데? 하니까 교회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하나님을 보고 나는 그냥 목사님 잘 눈치 봐서 비 맞추고 또 성도들한테 원한 거 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 쫓겨나고, 아시겠죠? 안 쫓겨나고 둥글둥글하니 뭐 그냥 뭐 잘하나 못하나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쫓겨나지 않고 잘하면 돼. 그래서 목사님 그 은사로 해야지, 찬양으로 목회해야지 목사님은. 근데 뭐랑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사님 다 만났어.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고생하고 또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조금 고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어떤 목사님은 우레기도,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만 하면 막 천둥 치듯이 막 저도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믿어진다, 할 수 있다.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아멘입니까? 기도만 하면 막 목사님 우레기도야. 진짜 막 기도만 하면 다 죽어가다가도 믿습니다. 믿어줘.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로 목회를 해야 돼. 근데 기도로 잘 안 해요. 기도로, 그래서 잘 안 해서 한번 약속했거든요. 저보다 3살인데 형님은 무조건 기도로 해야 돼. 알았죠? 기도로 해. 하니까 목요일날 한대요. 기도회를. 그러더니 1년 반 만에 그만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잘하는 거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아삽의 후손들은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는 이것만 하면 힘이 솟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의 은혜로 서기 바라고, 오늘도 찬양 한 곡 더 하든지 몇 번 더 했어야 했는데 초이 선생님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정이 있어. 그래서 이따 상의해서 제가 좀 한 2달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0%밖에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70% 더 해야 되는데
좋은 사정이 있어서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 방언이냐 예언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응답 열매를 가지고 살았어. 그걸 줄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는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듯이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와 고백 속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려 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요, 두려움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다. 그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네십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박해하는 게 사울아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사, 다윗, 이 시편이 기록된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잘 찾는 감사의 달인들, 다윗이요 아삽의 시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을 좀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심정적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뭐예요? 하나님 100만 번 감사합니다. 저도 찬양 은혜 막 가려면 새벽기도에 하나님 1000만 번 100,000번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심정을 아시죠? 그 은혜를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대 근동의 최강의 국가는 아수르였는데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건져주신 사건을 저희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 떨거나 낭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루살렘을 건져주시듯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앞길을 여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비추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여호와를 의뢰했더니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만에 멸망당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 아뢰고 의뢰할 때 주님이 또 다른 아수르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